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주변에 두루두루. 우리 다 같이 인사하셨으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3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호자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처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587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며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신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어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도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지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감사주일뿐만이 아니고 늘 평소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두 번을 1년에 공식적으로 절기로 지킵니다.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자 중에 지난주에 강구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에 참석한 참석자 중에 8가정을 추첨해서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식사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마 들어오시면서나 또 추첨지에 자기 이름을 써서 투표함에 넣었을 겁니다. 추첨함에 넣었을 것이고, 혹시 들어오실 때 못 넣으신 분들은 나갈 때라도 그 1층에 입구에서 그 용지를 달라 그래서 자기 이름을 써서 넣어주시면 되고, 영상 예배를 혹 집에서 드리는 분들은 영상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주보에 있는 번호로 사진을 보내시면 도착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서 추첨을 하겠습니다. 조충현 목사님 번호인데 글이 보내주시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추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어떤 행사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것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첨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또 거리두기 뭐 이런 것에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도 주일 1, 2, 3부 3번 드리던 예배를 오후 2시 4부를 만들어서 주일 낮 예배를 4번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하고 다음 주 25일 다음 주일부터는 이전으로 돌아가서 낮 예배를 1, 2, 3부 3번 예배 드리고 2시 예배 낮 예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저녁 예배를 회복해서 7시 30분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시 예배, 낮 예배는 없어지고 저녁 예배를 7시 30분에 드린다. 다음 주일부터 기억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에 또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 봉사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봉사할 수 있는 분 한 분, 새벽에 새벽 기도회 봉사하실 수 있는 한 분, 이렇게 해서 자원하는 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 과정 모집 1층 입구에 신청서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문의는 정재도 목사님에게 하시면 되고, 연대기 성경 통독 신청서 역시 1층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 성경 통독 양육자 과정, 우선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두 가지 다 하게 됩니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세례 신청이 아마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주일 교육과 수요일 교육 각 3번씩 있는데 신청하신 분은 3번씩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문답은 11월 7일, 세례식은 11월 8일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고 또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여전도회가 연합회 주관해서 미니 바자회를 10월 31일 날 토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기정받고 있으니까 가져다 주시는데, 내가 안 쓰는 물건, 내게는 필요 없는 물건, 나는 안 입는 옷,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 잘 쓸 수 있고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그래서 못 쓰는 거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나는 안 쓰지만 다른 분에게 가면 잘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들, 판매 가능한 것을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1일이니까 집에 한 번씩 살펴보시고 빨리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각 부서, 특별히 교회에서 재정을 받아서 쓰는 부서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각 부서는 재정을 좀 필요한 곳에는 쓰고, 써야 될 것은 쓰지만 긴축하고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잘 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10월 중순이 넘어섰기 때문에 또 올해는 특별히 이제 부서들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행사들도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 잡혀 있는 것이니까 다 타다 쓰자, 또 다 타놓자, 이런 심리를 가지고 부서에서 타놓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필요한 것은 쓰시되, 꼭 필요한 것은 쓰시되, 쓰지 않는 예산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각 부서나 전 교인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지, 부서만 생각하고 본 재정은 어떻게 되든지 부서 예산 잡힌 것은 다 어쨌든 찾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긴축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고, 김용성 목사님 가족들 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김용성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4년 정도 거의 됐습니다. 전도사 직분으로 오셔서 안수도 받고 한 4년 동안 열심히 또 맡은 일을 감당해서 저의 목회에도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유익이 많이 됐는데, 새로운 임지로 이동하게 되어서 광명교회로 가게 됩니다. 부목사로 가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후의 목회 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김용성 목사님 또 최은미 사모님 한결이 한뜻이 우리 아들만 둘인데 4년 동안 잘 많이 컸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잘 목회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격려하는 마음 가지고 보내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도 5분이 참여하셔서 698독, 거의 700독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우리 건축이 이제 내년 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참여들 빨리 하셔서 나머지 302독 남았습니다.
300일 빨리 우리가 통독해서 입당에 맞춰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드론으로 찍었는데 지난 주 본 거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하층 지금 철근 작업, 골조 작업, 그 다음에 옆에 틀 붙이는 작업, 뭐 이런 작업, 그 안에 이제 또 넣어 들어갈 건 넣는 작업, 이런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지하층 요거 작업, 그 다음에 지하층에 천정, 1층에 바닥이 되지요. 그거 작업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준비된 데다가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이제 이런 작업을 해나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주 빠르면 10월 말 아니면 또 좀 넘어가서 이제 콘크리트를 붓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앞으로도 우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현장에 와서 보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닭갈비 팀에서 늘 우리 내부적으로는 가끔 광고하지만 그 외부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분도 닭갈비 주문 하시고 또 여전도 연합회에서 돈가스도 직접 만든 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수익금이 건축 헌금으로 다 들어가니까 뭐 매일 먹을 수는 없지만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닭갈비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이렇게 해서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 또 바깥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또 연결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 3부 예배 후에 2층 각 부서 교역자와 부장 모임입니다. 이슬비 전도회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팀별 전도 합니다. 교우 중에 상가가 생겼는데 두 집이 한꺼번에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경희 B 권사님 하수 2구역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고진아 집사님에게는 장모님이 되시죠. 그래서 이천 쪽인데 오늘 오후 3시 2시 예배 마치고 문상 가게 됩니다. 3시에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한 집은 김향미 집사님 극동구역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포항 쪽입니다. 포항은 조금 더 먼 것 같아서 1시에 점심 먹고 1시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들 3시는 이경희 권사님, 1시는 김향자 집사님, 김향미 집사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면 이 시간 조경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철따라 대지의 열매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에게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추수감사주일에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모든 일상의 일들이 순조롭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체들이 한 해를 맞이하며 세웠던 계획들도 지연되고 취소되는 등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며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바로 서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 성전이 든든한 기초 위에 한 공정 한 공정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명락교회의 새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지역의 복음화에 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 과정에서 마음 상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세워진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물질이나 사람의 수고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보다는 내일을 향한 비전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동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찬양을 흠양하시며 듣는 저희에게도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득이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선물 주신 하나님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무명으로 원지영 집사님, 심순자 권사님, 손정혜 권사님, 박은동 김경자 집사님, 오재룡 신인옥 권사님, 신영태 김해남 권사님, 윤하영 집사님, 정교훈 권사님, 박근배 최복경 권사님, 박근배 장로님, 감사 헌금 윤태순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김계우 집사님, 최고은 청년 박경순 권사님, 심순자 권사님, 무명으로 정절미 집사님, 박숙재 권사님, 고성국 김영은 권사님, 윤하영 집사님, 진금순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생일 감사, 최강천 집사님, 이선숙 집사님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합동인력 윤영길 집사님, 건축헌금 아동부에서 또 박현엽 집사님, 박경순 권사님, 박근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정종분 집사님, 곽용현 성도님, 윤영길 집사님, 일천번제 김근우 집사님, 김관석 청년 무명으로 해외 선교 심순자 권사님, 곽용현, 곽수민, 윤영길 집사님 해외 선교, 또 윤영길 집사님 선교 구제 윤영길 집사님 드렸습니다. 최기련 성도님 주일헌금을 아마 모아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맥주 또 주일헌금 모아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헌금 박선자 집사님, 유경열 집사님, 김애연 권사님, 권태수 권규석 집사님, 최인옥 집사님, 이영표 이보화 집사님, 이동원 김봉영 권사님, 이여전도회 전계화 권사님, 강병열 유영숙 권사님, 손정혜 권사님, 정윤원 권사님, 임영순 권사님, 원지영 집사님, 김순만 집사님, 김건철 강문숙 집사님, 박창용 장로님, 박현엽 이동주 집사님, 신재원 이재분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김두관 집사님, 고은영 청년 고일출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옥기성 권사님, 심순자 권사님, 김임수 권사님, 최동철 집사님, 일천번제 심영섭 집사님, 안경남 권사님, 다시 추수감사헌금 심영섭 집사님, 안경남 권사님, 권순태 장로님, 이양수 집사님, 김명환 성도님, 오재룡 신인옥 권사님, 김타경 집사님, 신은주 권사님, 최경숙 집사님, 차진옥 집사님, 이상석 집사님, 이재규 장로님, 조화자 집사님, 오한근 정절미 집사님, 장도현 장로님, 김인순 권사님, 조충현 목사님, 손용희 집사님, 김유숙 권사님, 김성미 집사님, 김경철 장로님, 김영희 집사님, 김윤수 박봉년 집사님, 김석빈 장로님, 김정아 집사님, 김희자 집사님, 신순애 권사님, 조경원 장로님, 원정희 집사님, 오증예 권사님, 정교훈 권사님, 이밀권 집사님, 김해남 권사님, 신영주 집사님, 박명자 집사님, 총표만여 권사님, 박종수 집사님, 종용원 집사님, 이화자 권사님, 모이숙 집사님, 박근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장태상 장로님, 최명희 권사님, 윤하영 집사님, 김양자 집사님, 송수봉 집사님, 손용헌 집사님, 조일묵 김재현 집사님, 고성국 집사님, 김명훈 권사님, 박상금 집사님, 오창석 집사님, 왕성훈 박옥신 집사님, 안희경 집사님, 장순여 권사님, 김영애 A 집사님, 윤영길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올해가 아직 좀 남았지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임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또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양의 예물 속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수고와 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수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건강 일터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각 가정 각 사람에게 필요한 복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심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를 심읍시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미국 개척 얘기, 청교도 얘기 이런 것들을 거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개척의 역사는 청교도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지요. 청교도의 그 눈물의 감사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1620년에 오직 신앙, 오직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102명을 실은 180톤의 메이플라워호는 12월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인데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위, 식량 부족, 영양실조, 전염병 이런 것까지 있어서 다음 해 봄이 되기 전에 그들 중에 44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거의 반이 죽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 신대륙의 기후도 잘 모르고 토양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잘 알지 못한 채로 씨앗을 뿌려서 첫 농사를 완전히 실패하게 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원주민 인디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 청교도들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인디언 중에 족장이라고도 하고 또 이전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영어도 할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모세트라고 하는 인디언을 통해서 물고기 잡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옥수수 기르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다음 해에 이 사람의 도움으로 옥수수, 호박, 감자 이런 햇곡식들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위로는 감사,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대륙에서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청교들은 7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밖에 안 되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기는 했지만 그런 중에도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리기는 했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것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7가지를, 그 어려운 중에도 7가지나 감사의 제목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뭐 엄청난 풍성한 수확 또 좋은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막 넘쳐나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 버텨 살아가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황무지였지만 그런데도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심한 추위가 몰려왔을 때 그저 찬바람이 슬슬 스며드는 통나무 집이었지만 그래도 몸을 숨길 수 있는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인디언들도 있었지만 친절한 인디언 농사법을 가르쳐준 착한 원주민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그들은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를 드렸어요. 따라합니다.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정신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거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내 거에 없는 것 기가 막히게 생각해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추수감사절 감사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것, 없는 것 중에서 주신 것, 그걸 찾아서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의 참된 정신입니다. 미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정말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 그럽니다.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수많은 고층 건물, 수없이 많은 고급 자동차, 가도 끝없는 넓은 농장에 풍성한 농산물에 탐스럽게 익은 큼직한 열매에 모든 것이 풍족해, 모든 것이.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역사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기름값도 얼마나 싸고, 그들의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복 받을 씨를 많이 심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백성들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못지 않습니다.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 선조들이 복받을 만한 씨를 많이 심었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주일까지 일을 하고 11조도 안 드리고 쓰면 조금이라도 나을 텐데, 어려운 중에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아니했고 차가운 마룻바닥, 교회 마룻바닥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런 복받을 만한 씨를 우리 선조들이 많이 뿌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태풍이 왔다, 홍수가 왔다. 그런데도 또 감사하게도 가을이 되면 핵곡식이 나오고 이만한 배가 나오고 말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서 그렇지 이제 조금만 나아져 보세요. 연휴가 되면 비행장, 항공, 공항이 말이죠. 무슨 버스 정류장처럼 박작박작하고요. 못 살겠다 그래도 해외여행 밥 먹듯이 가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받을 만한 씨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것보다, 지금 우리 세대가 잘한 것보다. 여러분 처음에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청교도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하나가 있습니까? 제대로. 집이 한 채가 제대로 있습니까? 통나무 집으로 짓고 농사 지을 땅이 있습니까? 그저 가진 것이라고는 순수한 신앙밖에 없었어요. 신앙밖에.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살 집을 짓기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집 짓고, 자기들이 힘들게 정말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자기들이 힘들게 농사 지었지만 자기들에게 공로를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날도 일하면 좋겠지만, 수입 다 쓰면 좋겠지만 주일 철저히 지키고 수입의 11조 어김없이 드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후손들이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 세대도 복받을 씨를 더 많이 심어서 우리의 자녀 손들 후손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선조들의 복의 씨에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도 후손들을 위해서 해줘야지, 빚을 갚아야지요. 오늘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농부들만 씨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다 씨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도 씨를 심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씨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 그래서 미래에 각자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성경의 법칙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잘못된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야, 힘 안 들여도 돈 많이 벌 수 있어. 땀 흘리지 않고도 돈 많이 벌 수 있어. 돈 조금 투자해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공부 많이 안 하고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잘못된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알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그런 모습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이런 말들은요, 내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옛날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지요.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옛날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 바보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보 취급.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바보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신 분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서도 안 되고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둑놈 심보지요. 그런 심보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법칙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타락한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부정과 부패와 불의의 열매를 얻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삶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산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어떤 씨를 심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감사의 씨를 심자. 네, 감사의 씨를 심어야 돼요. 우리는 씨를 심는 인생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씨를 심을 때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고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어떤 씨가 좋은 씨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심어야 할 좋은 씨의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의 씨도 심어야 하고 기도의 씨도 심어야 되고 봉사의 씨도 심어야 되고 물질의 씨도 심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믿음의 말 등등의 좋은 말의 씨도 언어의 씨도 심어야 합니다. 심을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씨 중에서도 감사의 씨를 심자는 거예요. 감사의 씨. 정말 좋은 씨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심어야 돼요. 감사를.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감사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떤 상황 앞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자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불평해 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불평의 씨, 원망의 씨를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정말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이 불평과 원망은 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옆에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주 입에 붙어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느새 나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원망 불평은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회만 되면 원망하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 외에는 그렇게도 들어가 보고 싶었고 꿈에도 그렸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을 때 저 남쪽 유대 광야에 한번 가다가 목사님들끼리 갔기 때문에 한번 내려보자, 광야에. 그래서 광야에 잠시만 내렸는데도 뭐 그늘이 있습니까? 뭐 덥고 난리예요. 얼른 차로 타가지고 에어컨 틀자 그랬는데 거기서 40년을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긴 하지만 불평 원망했다고 이 40년을 거기 살면서 정말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만 한다는 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 감사를 선택했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역시 감사의 씨를 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씨만 심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를 얻게 됐지요. 심은 대로 거둔 것이 심은 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적인 소욕과 육적인 본능을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육체의 소욕과 육적인 본능은 우리를 원망으로 불평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실 때 예민하게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지요.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세도 중요한데, 성령께서 아무리 바르게 인도하고 감사로 인도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감사로 인도하실 때 순종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씨를 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의 씨는 하나님께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씨도 나쁜 밭에 심으면 좋은 열매 얻을 수 없습니다. 씨도 좋아야 하지만 밭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씨를 심어야 할 좋은 밭은 어디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밭이에요. 그러므로 감사의 씨는 하나님께 심고, 이 감사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감사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감사거리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받고 나서 엉뚱한 곳에 가서, 산에 가서, 노래된 나무에 가서, 오래된 바위에 가서 감사하면 안 되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요, 건강 주시지요, 일터 주시지요, 좋은 부모님을 주시지요, 좋은 자녀를 주시지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지요.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그것이 좋은 밭에 감사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의 씨를 심때 따라합니다. 많이 심자. 많이 심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는 정말 좋은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좋습니다. 감사의 씨를 심으면 우리는 감사거리를 거두게 돼 있어요. 감사를 많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그러므로 감사의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은 감사거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저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을 쏟아내면서 감사거리 주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고 막 불평을 쏟아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네, 저걸 막아야지 하면서 복을 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씨를 많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씨를 뿌릴 때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꾸준히 심어야 돼요. 꾸준히. 어떻게 심으라고요? 제가 언제 꾸준히라 그랬어요? 꾸준히 심으라 그랬지. 어떻게 심으라고요? 꾸준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꾸준히 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낙심이고 하나는 포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인 걸 알면서도 꾸준히 못하는 거야.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어. 그런데 낙심해 하다 보니까 그러면 포기하게 되죠. 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하나님도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요. 낙심하게 되다가 포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꾸준히를 못하는 거죠. 기도 좋다는 건 누가 몰라. 그런데 꾸준히 못하는 거야. 꾸준히. 그냥 바로바로 응답이 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꾸준히를 못하는, 꾸준히.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했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범사에 감사했어. 많이 감사하라고 해서 많이 감사했어. 그런데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별로.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감사의 씨를 심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무슨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꾸준히 감사의 씨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누가 뭐라고 해도 야, 네 형편에 지금 감사할 때야. 네가 지금 그런 형편에 지금 무슨 감사 헌금을 하고 감사 고백을 할 때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꾸준히 그냥 묵묵히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지금 감사할 때냐 임마.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갈 길 감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감사는요 복의 씨앗이에요. 복의 씨앗이에요. 씨앗은 심었다 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요. 때만 되면. 감사의 씨도 꾸준히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의 씨를 심어 놓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씨를 심어 놓으면 때로는 빨리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천천히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거두지 못하면 자식이 거둘 수 있고 후손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천국 가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왜? 추수의 법칙은 절대로 영원히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씨앗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감사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심어보면 감사가 모든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감사에서, 축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건강의 문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혹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혹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감사를 심기가, 감사하기가 힘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심어보세요. 감사를 많이 심으세요.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감사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감사를 심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먹으시고 감동을 잡수시고, 그래서 건강에 복도 주시고 물질에 복도 주시고 가정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때에 따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이 그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정말 1년에 2번씩이라도 절기로 기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조건 감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게 하시고 감사를 하나님께 심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91장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야. 공중 나는 새도 담아 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마음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복된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감사를 심읍시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선택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를 심기로,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어 드리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